예배 건축가라고 하는 책을 쓰신 컨스탄스 체리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또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그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배는 관계의 표현이다. 즉 예배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또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에 대하여 믿음, 감사, 순종으로 응답하는 관계의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결국 무엇이냐? 관계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보를 보게 되면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데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True whispers the Father seeks. 예, 가수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Father로, 아버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러한 관계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를 일컬어서 이제 워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듣는 이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 월스라고 하는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일상의 어느 한 시간을 정해서 그냥 쓰다 남아서 그냥 시간도 있고 뭐 할 일도 없어서 이 시간 남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시간, 모든 예물,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렇게 최고의 가치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은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20절에서 24절의 이 말씀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 등장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전체 예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퀘테네이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 전체에 13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짤막한 20절부터 24절의 말씀에 거기에 10번이나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리고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째, 우리는 죄를 죄라고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죄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또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거북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를 다른 심리학적 용어로 상담학적 용어로 포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실제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뒹굴고 살아가는데 느끼기에는 죄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마치 내가 죄인이 아닌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은 바로 유다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되는데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통과하여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시장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거를 사러 여러분 인근으로 가게 되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수가성 여인이 그 뜨거운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그 우물가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물과 생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과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이 화제를 바꾸십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16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물, 생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이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자, 그 대답이 1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수가성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정오의 시간에 왜 물을 길러 왔을까요? 숨기고 싶은 아픈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도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여인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얼마나 아픈 과거와 이 상처를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었으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여러분 무거운 물동이를 메고 여러분 우물가로 왔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녀의 가장 숨기고 싶은 과거, 상처, 아픔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됩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 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는 남편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죠. 맞다, 너 남편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었을 때 얼마나 소스라치게 이 여인이 놀랐을까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죠? 자, 말씀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 나의 이 아픔을,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 나의 이 상처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선지자인데 바로 당신이 그 선지자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나머지의 구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 말하고 있는 모세 이후에 보내주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모세 오경은 그래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로 당신은 그 모세 이후에 오실 메시아 선지자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29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 물동이를 던지고서 사람들에게 뛰어갑니다. 29절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선지자로 19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했던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이 과거를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 과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예배로 인도하는 이 여인이 결국 자신이 피하고 싶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무엇을 얘기했다라고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하니, 나의 과거에 잘못한, 실수한, 넘어진 모든 상처, 죄악된 모습들을 내게 말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나의 죄악된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몰래 물들어왔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완전히 180도 다른 여인이 되어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상대들을 향하여 다 이야기하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하며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명의 죄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죄를 여전히 지고 살아가는 죄인과 그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죄를 숨기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고 싶지 않았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부분을 지적했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죄인입니까? 그 죄를 용서받은 죄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 안 받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여러분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야기하면서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 죄 용서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정, 이러한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수가성 여인은 예배라고 하는 또 주제로 이야기를 바꿔 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죄를 용서함 받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워십이라고 하는 말의 그 뜻 속에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이 예배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 가운데, 죄 가운데 널브러져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주셔서 정결하고도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좀 의도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그리스도를 또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혼인잔치의 그 기적이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을 거쳐 가시게 됩니다.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은 요단강을 넘어서 서쪽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이때 대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방법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남자는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또 물, 또 생수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죠. 여러분,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콕 찍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단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시도와 도전,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마치 깨진 항아리에 계속해서 물을 부어도 채워지는 것처럼 눈으로 착시 현상은 보일 수 있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깨어진 그 틈 사이로 물이 다 흘러가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수고와 계획과 도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그 죄악이 무엇이라고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인간의 큰 실수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났다고 한다면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가 죽듯이, 마치 세상 가운데서 죄에 탐닉하고 죄의 쾌락 가운데 넓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어느 이 여인처럼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였을 때 용서받은 주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다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은 20절에 이 여인의 그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곳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 이 수가성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인은 그래도 참 죄를 많이 짓고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쓴 이러한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집중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이 수가성 여인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아까 설교의 그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모세 오경에 보면 신명기 5장 1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성전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는데, 모세 오경만 알다 보니까 그 산이 그리심산으로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준비케 하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어디에 건축하게 되었죠? 맞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다 보니까 역대 상하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건축 성전을 알지도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드렸던 그리심산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예배 때가 오게 될 것인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고 우리는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드렸는데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구약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지금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 그리고 모세 오경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다른 부분을 알지 못한 결과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만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셨을까요? 구약입니다. 신약 아니고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 그곳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바로 놀라운 예배의 그 지평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죠.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의 왕은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여로보암이 됩니다. 그런데 이 3대 명절이 있게 되는데요, 이 명절 때마다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내려가게 됩니다.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걱정이 여로보암에게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명절 때가 되면 베델과 단에 있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죄를 범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뽑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전을 돕는 일을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우게 하셨는데 이걸 바꿔버립니다. 보통 백성들 가운데서 그걸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절기마저도 마음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일이 북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을 통하여 여러분 진행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 이 죄를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정치적으로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타락하였습니다. 더더군다나 BC 722년에 아수르에 가여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난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들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모였지만 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고집하며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한 지극히 작은 파편적인 한 부분만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전체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한 그 조상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손이 될 것을 말씀하셨기에 유대인에게서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이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맞지 않는 표현인 거예요.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은 내가 한 관중의 입장에서 돈을 내고 당신이 얼만큼 연기를 잘하는지 아니면 당신의 그 음색과 그 음정이 얼마나 정확한지 나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일은 북이스라엘에만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워 날마다 예배를 드렸던 남유다 땅에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9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랍비를 통하여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도 제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과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며 제사를 드렸지만 그 양들은 다 문제가 있는 하자품들이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에서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죠. 너희들이 가져온 것을 총독에게 한번 갖다 드려봐라. 받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건 어떻게 되죠?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자기를 위하여 어느덧 인생의 중심이 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멀어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말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인데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인데요. 자, 이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어떠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 여기서 나오는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실제로 헬라 단어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람, 호흡, 생명,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흡족히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기 때문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며 드린다는 말로 표현해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직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야, 오늘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가스불을 좀 틀어놓고 온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불 나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전등을 다 켜고 왔는데, 야, 요새 전기세도 비싸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온통 뭐 이게 불 킨데, 아니면 전등을 킨데, 아니면 자동차 문을 지금 열어놓고 온 것 같은데, 이 창문을 열어놓고 온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러한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빼앗겼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가며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기뻐 받으실 것인가? 내가 지금 드려지는 이 찬송 한 소절 한 소절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받으실 것인가? 야, 또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정말 내 마음의 모든 것, 내게 해주신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기뻐 받으실 것인가? 온통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여러분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 예배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은 아니지만 마커스 노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는 결코 예배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영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해석하는 주석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해석은 저는 성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타락한 영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예수로서의 보혈로 예수로서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리고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표현과 고백과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요,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셨습니다. 네, 영과 진리로,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온 지가 이제 5년 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친교실을 보면은 친교실이 굉장히 막 북적북적거렸어요. 예배 시간은 5분 전으로 다가왔는데 그곳에 모인 335 권사님들이 반가워서 뭐 기뻐서 막 손잡고 막 웃음 보따리를 막 펴놓고 막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교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코이노니아가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회복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친교실에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예배 시간 최소한 20분 전, 30분 전에는 예배당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딱 오셔서 먼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이때에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생활했던 그런 나의 죄악된 모습들, 나의 연약함의 모습들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고 회개하는 회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를 한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보를 딱 보면서 여기 주보에 먼저 딱 순서가 나오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을 찾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니까 참 쉽잖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 스가랴 이런 성경이면은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그 예배 가운데 성경을 한번 이렇게 찾다가 스가랴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분들은 금방 찾는데 어떤 분들은 스가랴를 신약에서 찾는 분이 있어요. 스가랴는 신약이 아닌 구약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찾는데 또 앞부분에서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에서 하루 종일 찾아도 안 나옵니다. 스가랴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뒷부분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접하지 않는 미가서, 나훔, 오바댜 하면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난 후에 성경을 보고 찾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최소한 2번, 3번 읽는 겁니다.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전할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야 되는데 악한 영들은,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오르게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배 20분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전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순수에 나오는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대를 위해서 순수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며 여러분 예배자로 나갈 때 여러분 그 예배는 이미 성공한 겁니다. 예배의 성공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어디서 결정난다라고요? 토요일날 사실 결정됩니다. 토요일날 맨날 드라마에 세상 것에 있다가 늦게 주무시고 여러분 주일날 시간 나대서 헐레벌떡 뛰어보십시오. 그 예배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주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자고 다른 날보다 먼저 일찍 자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정말 나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예배 현장 가운데 한없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곳에 흘러보내지 않냐고 내 이 심령 가운데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토요일날 기도하고 여러분 주무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몇 시까지 교회 오셔야 된다라고요? 11시에 예배를 드린다라면 최소한 20분 30분 전에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찬양팀, 찬양대, 아니면 주방에서 봉사실 구역 또 막혀진 어떤 직분 때문에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그 20분의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드려지는 예배를 그냥 헐레벌떡 와서 드려지는 예배와 한번 나중에 비교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성령을 충만한 가운데 쏟아부으며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한번 실행해 보면 어떨까요? 예배 전 최소한 2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도 미리 표시해 놓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그러면 성경에 이런 줄이 있잖아요. 이 줄을 다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아니면 주보를 딱 꽂아놓는다든지 미리 표시를 해놓고 그 말씀을 두세 번 읽고 묵상하고 말씀 전할 목회자를 위해서, 예배를 돕는 또 순서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강물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여러분 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다음 주부터 최소한 20분 30분 일찍 와서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한번 대답해,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켜볼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는요 11시부터 12시 10분 15분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쏟아붓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정말 예배 전 20분 30분 전에 와서 한번 다음 주부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아주 긴밀하고도 내밀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촉촉히, 때로는 넘치도록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며 예배 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물과 생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 나눴을 때 내 남편 불러와라, 숨기고 싶은 이 부분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솔직하게 이 여인은 고백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원래 전에는 남편 다섯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닌 것을 내가 안다.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이것이 타웹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서 18절에 말하는 그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시군요. 죄를 인정하고 변명 합리시키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회개한 거죠.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타올랐던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 죄로부터 용서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또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그녀의 잘못된 예배관, 잘못되어진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수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인데, 이 말씀 앞에 이 여인이 놀랍게 변화되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물동이를 집어던져 버리고 자신의 그 과거를 숨기고 싶었던, 그래서 피해 다녔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저기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여러분 외치는 이 모습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종교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지평이 넓어지고 활짝 열린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찾기 위하여 내려오신 사건이 복음의 사건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갈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인데, 이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끝나고 난 후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적용을 얘기했잖아요. 예배 몇 분까지 오시라고요? 20분. 딱 그렇다고 1시간 일찍 오고 싶은데 20분에 맞춰 오시지 마시고요. 더 일찍 오셔도 좋습니다. 최소한 20분, 3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법을 설명해 드렸죠. 이 방법을 로마서 12장부터 설명해 나가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고요? 너희 몸으로. 여기 나오는 단어가 이 소마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이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 원어적 의미가 우리의 몸 플러스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전 인격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실제로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 죽여서 제물로 드렸지만 예배의 문이 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육체가 찢겨짐으로 지성소가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을 드린 거예요. 찬양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찬양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전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런 삶의 이런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더불어서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